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이 목표는 꼭 이루면 좋겠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잖아. 매년 노력을 했잖아.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올해 만약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아주 오랜 동안 그냥 머나먼 목표였던 것이 있어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티베트 사람들은 초모락마라고 부르는 이 산, 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올랐는데 무려 33년 동안 저 산은 아무에게도 정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냥 높다는 게 아니라 저 산은 하루에 12번씩 날씨가 바뀌어. 그리고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가 있고 쑥 빠지면 천길 낭떠러진 크레바스가 있어. 그래서 저길 오른다는 건 누구에게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저 산이 드디어 1953년 5월 29일 점령이 됩니다.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인이 저기를 올라요. 그때부터 전 세계의 산악의 모든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 사진은 그 당시에 모든 신문에 실렸어. 모든 뉴스에 등장했어. 일면에 실렸어. 에드먼드 힐러리 드디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다. 자, 근데 이 사진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뭘까? 이 사람은 사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복했다며.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누굴까? 이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텐징 노르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힐러리는 어디 있어? 에드먼드 힐러리는 어디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고 찍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작 정상에 발을 얹고 있는 이 사람은 텐징 노르게이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텐징 노르게이가 아니라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복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가 뉴질랜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선진국 사람이고 산악인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꾸렸으니까. 그럼 텐징 노르게이는 누군데? 바로 네팔 사람이고 그는 셰르파였기 때문이에요. 셰르파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 즉 저 산을 오르기 위해서 10kg가 넘는 산소통을 지고 가야 되고 또 식량과 텐트와 자일까지 하면 총 20kg가 넘는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산악인들이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가도 힘든데?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그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셰르파야. 게다가 산악인들은 길을 몰라. 셰르파는 길을 알아. 이곳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셰르파예요. 근데 왜 에드먼드 힐러리는 자기가 아니라 텐징 노르게이를 모델로 이 사진을 찍었을까? 인류의 첫 발자국, 에베레스트의 첫 등정을 왜 자신의 얼굴로 남기지 않고 텐징 노르게이로 남겼을까? 그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셰르파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셰르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산을 올라가다가 죽어가고 사라져갔는데 사람들은 그를 이름도 몰라. 그래서 최초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그 순간의 기록을 그는 셰르파의 한 사람인 텐징 노르게이로 남긴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친구 이상의 우애를 가지고 있는 신뢰로 뭉친 한 팀이었어요. 오죽하면 기자들이 끈질기게 물었어. 정말 누가 먼저 올라갔냐? 에드먼드냐? 텐징이냐?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이 팀의 팀장이었던 헌트 대령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두 사람은 하나의 영혼이었고 한 팀이었고 함께 정상에 올랐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왜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 텐징 노르게이를 왜 선택했을까? 거기에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텐징 노르게이는 에베레스트 등정 경험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 실패 경력이 무려 7번이야. 7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텐징 노르게이를 그는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7번 실패하면서 7번의 다른 길들을 발견했던 거야. 아, 이 길로 가면 실패하는구나. 저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치는구나를 7번 깨달았어. 7번의 실패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를 에베레스트 등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산을 방문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텐징 노르게이를 앞세우고 그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 경험 그대로
크레바스에 빠졌던 에드먼드 힐러리를 그는 구해내기도 했고 길을 안내해서 결국에는 그 에베레스트를 점령하죠. 영국의 여왕이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초대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백작 자귀를 주겠다. 근데 이 자리에 혼자 간 게 아니야. 누구랑 갔냐면 텐징 노르게이를 함께 갔어요. 기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는 짐꾼일 뿐인데, 그는 길잡이일 뿐인데 왜 그렇게 그를 챙기냐고. 나중에 텐징 노르게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힐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막판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기 전에 저는 힘이 빠져서 탈진을 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길을 내고 갔던 텐징 노르게이가 정상의 한 발자국 앞에서, 한 발자국만 가면 정상인데 그 앞에서 자기를 30분을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먼저 거기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30분간 그를 기다려줬던 사람, 결국 그에게 힘을 내게 마지막 밀어서 정상의 발을 디디게 해준 사람이 바로 텐징 노르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는 저는 텐징이 없었으면 절대로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없었고, 그가 나를 살렸고 그가 나를 도왔고 그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작의 자귀도 실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텐징 노르게이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팔에 가면 에베레스트를 방문하는 모든 산악인들이 내리는 공항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있는 공항. 이 공항 이름을 네팔 정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텐징 힐러리 공항.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힐러리가 앞에 와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나 네팔 사람들은 아니,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의 정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를 도왔던 텐징 노르게이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항을 텐징 힐러리 공항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도 에베레스트를 찾는 수많은 산악인들이 이 공항에서 텐징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힐러리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나를 도와줬고, 누군가는 나를 지켜줬고, 누군가는 나를 밀어줬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되고, 또 나도 돕는 인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만이 도움받을 수 있고, 그 도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팀, 한 영혼만이 우리는 목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MBC 연예대상이었어요. 연예대상 대상 누가 받았죠? 이영자 씨가 받았죠. 예,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예, 먹방으로 이영자 씨가 대상을 받았죠. 근데 이때 인기상을 누가 받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인기상? 이때 인기상은 바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오는 4명의 매니저가 받았어요. 근데 매니저가 어떤 직업이지? 자기가 드러나는 직업이 아니잖아. 이들은 옷에도 이렇게 써놓고 다녀. 이승윤 매니저, 이영자 매니저, 유병재 매니저, 박성광 매니저. 그 정도로 이들은 내가 아니라 연예인을 돕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져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인기상을 받았어. 왜일까? 방송사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연예인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매니저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라고 평가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들이 상을 받았어요. 송성호, 유규선, 임송, 강현석. 그동안 모르던 이름들이 인기상이라고 하는 연말 대상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이때 이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연예인들에게 축하를 받았는데, 이영자 씨는 전날 대상 받은 사람이죠.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 하듯이 저렇게 꽃다발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병재는 올라가서 자기 매니저를 이렇게 안아주면 축하해 줬습니다.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연예인이 상을 받고 매니저가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상을 받고 연예인이 축하를 해줘요. 그만큼 작년 연말 대상에서 매니저들의 역할, 매니저들의 도움의 손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저 4명의 수상 소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은 것은 바로 박성광 매니저인 임송 씨. 이 사람은 여기서 베스트 커플상도 받았어요. 박성광이랑. 그래서 2관왕을 차지했는데, 이 임송 씨의 수상 소감은 이거였어요. 성광 오빠, 내가 상 받아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펑 터져버렸어. 그러면서 내년에는 오빠가 받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그녀는 매니저였던 거죠. 인기상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꽃다발을 받지만,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자기가 관리하는 박성광
오빠를 먼저 챙겼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난 연말에 방송을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세르파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의 어른들, 수많은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돕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요. 수많은 매니저들, 여러분들 매니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부모님. 그렇죠. 네. 소속사가 어딘지 아세요? 예, 태종 엔터라고, 예, 김태종 엔터라고, 예, 거기 수석 대표님이 김미영 대표시고, 네, 로드 매니저 김태종 매니저 계시고, 다 여러분들 매니저가 적어도 2명씩 있죠. 아니면 1명이 있던지,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더 많은 매니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나를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죠. 이 수상소감을 듣는 박성광 씨가 정말 차오르는 감격을 어쩔 수 없었고, 유병재 씨는 울기 시작했고, 이영자 씨는 감격하기 시작했고, 이승윤 씨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숨어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매니저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박수를 받아 마땅한 분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계시고요, 기성세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3년째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 살피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라고 3년째 지금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예산을, 시간을, 관심을, 기도를, 사랑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일단 산부 예배가 생겼잖아, 그지? 청년 예배가 생겼잖아. 청년들만의 시간, 청년들만의 열심, 여러분들의 뭔가 다짐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올해를 보내야 될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목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부모님들, 어른들, 기성세대 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는 좋은 양육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박인환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재상무 부장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많은 세리파와 매니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목적지, 바로 여러분의 목적,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여러분도 청소년부 교사도 있고요, 이 중에는 어린이부 교사도 있고 또 청년부 안에서 서로 도와주며 끌어가는 리더도 있어요. 우리도 도움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길을 먼저 안내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우리 교회에 하루라도 먼저 왔으면 내가 세르파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도해주고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텐증 노르게이는 7번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성공으로 이끌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 여러분들이 보낸 경험, 여러분들이 했던 인생의 실패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면 내가 쓰임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후배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친구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청년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목적을 이루는, 목표를 정복하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저는 어제 봤어요. 어제 우리 감천동 일대에 빨강 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막 까만 장갑을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민의 청년들이었어요. 바로 우리 저 바글바글한 봉사자들이 어제 함께 했는데, 이제 하도 몇 년째 가니까 저런 현수막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성민교회와 같이 하는 연탄 나눔 가치는 따시데이 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정말 되게 많죠. 50여 명이 가서 어제 청소년들이 같이 연탄을 나누는 행사를 했습니다. 저때 전달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342만 5천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작년보다 무려 100만 원 이상 많아요. 어제 아침에 산성교회가 와서 저 봉사하고 갔대. 산성교회 우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10배 크거든. 근데 그 교회가 150만 원 후원금을 냈대. 우리는 배를 넘게 냈어. 간식비만 60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총액 400만 원 이상이 모인 거야. 누가 냈을까? 우리도 냈지만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주셨어. 그래서 400만 원 이상이 모여서 어제 그 행사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행사 하나 하는데, 연탄 봉사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모였어요. 듣기로는 동네 중앙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냈대.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연탄을 봉사하는 통합적 교회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낸 거예요. 제일 작은 교회인데 제일 많이 했어. 이제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뭐가 중요해? 관심이 중요한 거야. 관심과 사랑, 누가 더 헌신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온 교인이 함께 헌신하는 성민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어제 칭찬을 듣고 왔어요. 우리가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연탄을 나눈다는 건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죠. 어떤 친구들은 연탄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이걸 떼서 산다고? 어떻게 떼? 뭐 연탄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3장의 연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연탄을 나누면서 어제 우리가 한 가정 방문했는데, 어제 참 좋았던 건 어른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함께하고 돕고 같이 짐을 날랐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엄마와 딸이 함께 짐을 지고 연탄을 나르고, 아빠와 아들이 함께 연탄을 나르고, 어른과 자녀가,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하나가 돼서 어제 감천동을 따뜻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데폈습니다. 여러분, 저 뒷모습 보세요.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같지 않니? 저렇게 나의 열정과 나의 경험을 사랑으로 녹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목적을 우리는 함께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친구는 연탄을 나르고, 어떤 친구는 연탄을 내리고, 어떤 친구는 연탄을 지고, 어떤 친구는 얼굴에 바르고, 이러면서 어제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의 등을 내어주고 나의 어깨를 내어주고 그렇게 짐을 지고 짐을 옮기고 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웠어요. 저런 조그만 집도 있구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데서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게 됐죠. 점점 지쳐갔어요. 힘들다. 앞장섰던 어른들도 아이고 힘들다. 근데 힘들 때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죠. 얘들아 와서 어묵 먹어라 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왔어요. 자, 바로 우리 교회 어른들이 오셔서 어묵탕을 끓여주신 거야. 맛있게 끓여주셔서 저걸 먹고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금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행복을 누렸어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제2 여전도의 분들이었어요. 바로 여러분 청년부와 자매 결혼을 맺으신 분들, 바로 지난주에 사랑의 울타리를 통해서 한 선교회가 한 부서를 책임지는 사랑의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지자가 되신 바로 제2 여전도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멍석 깔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돕고 싶었는데, 돕고 싶어도 못 나섰는데 목사님이 멍석 깔아주셔서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오셔서 어묵을 끓여주셔서 맛있게 먹고 저희가 주변 사람들도 다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봉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제 느끼고 왔어요.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소망이 이렇게 청년들은 열심으로 뛰고 어른들은 후원금 모아주고 또 맛있는 어묵 준비해서 채워주고 또 힘을 내서 달려가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목표를 이뤄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서로가 서로의 세르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원해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매니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박수 쳐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가 하나의 열매라면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너예요. 우리예요. 점점 더 사랑이 퍼지고 은혜가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서로 돕는 모습, 서로 목적을 이루고 서로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자, 옆에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손을 잡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만 잘 되고 혼자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세르파가 되어 옆에 있는 친구를 높여주고, 내가 매니저가 되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드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힘을 내게 해서 올 2019년 우리 청년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꿈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가 올 한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 이루는 우리의 청년부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동역자들, 그 친구들, 저희들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주만의 오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그 안에서 주여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레스트 절대로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높은 봉우리를 에드먼드 힐러리는 텐징 노르게이의 7번의 실패를 딛고 그와 함께 그 정상을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니저들이 지금도 자기의 연예인을 띄우기 위해, 높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의 성공도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헌신과 도움과 사랑 가운데 서로 양육하고 서로 길러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고 서로 돕고 힘을 내고 서로 함께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하나님 안에 더욱 든든해지고 예배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 이동수 목사님 그리고 최상모 집사님, 모든 우리의 리더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믿음으로 헌신하여 주님 앞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의 열매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